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30일 오순절로 13번째 주일이고요.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각자가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오늘 예배 안에서도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드리겠습니다. 187장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문현숙 권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루하루 매일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각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지쳐가는 우리의 삶이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를 지켜가야 할 사람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지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염려하고 실망하고 주님께만 매달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직 주님께만 바라고 호소하고 주님께만 매달려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이 되어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바른 정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함으로 국민들이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겸비한 일꾼들로 이 땅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IT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아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탁 선교사님과 로사 사모님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약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도전받으며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 찬송 1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봉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의 결단을 함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저희로 건강함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과 사랑과 물질과 관계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주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헌물과 주일 헌금 여러 모양의 헌금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을 복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지난주 초에 IT 구호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를 IT 고아들에게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후원하는 모든 고아원의 원장들과 또 일부 아이들 몇몇도 같이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섬기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희가 2013년 7월 첫 주일에 개척 준비 예배로 모여서 7번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한 주는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 중에 IT를 다녀오고 9월 첫째 주일을 우리 설립 주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보내드린 주보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웹사이트에도 주보가 올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찾으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찾으신 본문 함께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s 1 to 10.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All of us also lived among them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flesh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deserving of wrath.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God raised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in order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expressed in his kindness to us in Jesus Christ. For it is by his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단연코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 기도, 예배,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심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지요. 은혜 받았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가 이끌을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직 은혜 등등으로 은혜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이들이 일상 언어입니다. 일상 용어이고 단어이죠.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지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과 같이 기독교는 은혜 풍년인데 실제로 제대로 된 은혜를 아는 사람도 없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사는 사람도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자신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라는 말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보네포 목사가 나를 따르라의 값싼 은혜라는 챕터에서 정의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인용해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쯤 보네포 목사의 그 나를 따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셔도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주로 보네포 목사가 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에 의하면 값싼 은혜는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값싼 은혜 때문에 오늘날 제도권 교회는 예수를 떠나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로부터 멀어져서 붕괴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값싼 은혜란 헐값에 남긴 위로, 헐값에 팔아버린 용서를 말합니다. 떠리로 팔아버린 성례전을 말하고요. 묻지도 않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아무 생각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다 이미 끝나서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값싼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값싸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 값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미 은혜를 소유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값비싼 은혜를 꼼꼼하게 가르치던 옛 교회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를 값싼 교회에서 값싼 은혜로 얻습니다.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는 그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네포 목사는 단정합니다. 심지어 값싼 은혜가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테니
그냥 죄에 캐캐먹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합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이고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결국 값싼 은혜란 내 마음대로 믿는 은혜일 뿐입니다. 뭐든지 대충 하면 되고요. 헐값에 얻어서 가치를 잃어버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는 그런 엄중한 소리에는 귀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스럽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그저 안심시키는 것이 값싼 은혜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멀게 하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값비싼 은혜를 영원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에 취하면 복종하는 힘, 따르는 능력을 잃고도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보네포 목사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는 뭘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란 보석과 같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사람들은 심지어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리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위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추구해야 할 복음이고 언제나 다시 간구해야 할 은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드려야만 될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값싸게 얻고 얼마나 값싸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값비싼 은혜는 따르기를 촉구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로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하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값비싼 은혜예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또한 은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멍에를 지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진 멍에를 두고 내 멍에는 부드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은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복음 안에서 이 값비싼 은혜의 비결을 발견했고 죄인을 의롭게 하는 비밀이 값비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죽어버린 시체 주변에 모여드는 까마귀와 같다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의 독에 중독되어서 제자라는 자리를 버렸습니다. 제자의 직분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너무 싼 은혜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을 제자로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값싼 은혜라는 싸구려의 현혹이 되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버렸습니다.
순종도 제자로서 사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행위의 계명보다도 못한 값싼 은혜는 많은 성도들을 사실은 파멸시켰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적절히 때우는 종교의식 가운데서 서서히 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그것이 순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가요? 은혜는 제자의 직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됨이 없이도 모든 이들이 손쉽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찢어짐, 비움, 돌이킴이라는 헌신이 없는 제자가 아닌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공신력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해내는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묶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IT에서 돌아와서 뉴스를 보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교계 지도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비판과 반박이 오갔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일반 사업체처럼 취급하고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양 탄압하는 느낌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값비싼 은혜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서 십자가 진 삶을 산다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가르치는 쪽으로 살아왔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냥 사랑해서 주는 선물입니다. 지난주 초에 IT에서 우리는 사랑의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내어주는 쌀에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내어주는 옷에, 우리가 전해주는 식량과 의약품과 학용품과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나누어주는 돈 때문에 우리에게 물건이나 노동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들입니다.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교회에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섬깁니다. 대가 없이 주는 선물,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오늘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나요? 혹시 그 은혜가 값싼 은혜인지 값비싼 은혜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를 값비싸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제자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다른 좁은 길조차 기쁨으로 걷는 값비싼 은혜의 사람이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만 하지 않고 값비싼 은혜를 받은 제자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욱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 말씀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폐회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하실 때 가능하시면 예배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려도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가운데 값비싼 은혜를 받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